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제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보게 되면 이제 왠지 모르게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마음의 안정을 얻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 중에서 이제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제 91편 1절에서부터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자, 우리 마음 안에 어떤 하나님이기를 우리가 원하는가?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을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슬픈 일도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픔도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환난도 고난도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어. 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주고 내가 바라는 것마다 다 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어. 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보자면은 이제 아들이 사법고시 준비를 해요. 행정고시를 준비하든지. 그 시험이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그 사법고시를 패스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제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대신 공부는 해줄 수 없는 거고, 이제 영양이 있는 음식으로 그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공부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정말 음식을 끼니 때마다 때에 따라서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고 또 잠잘 때 혹시 또 감기 걸리다가 또 아프면 안 되니까 이불을 제대로 덮어준다거나 뭐 보일러를 따뜻하게 해준다거나 이제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 기간에 대해서 이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엄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그 사법고시에 탈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만약에 엄마가 정말 전능한 엄마라면 그냥 사법고시 우리 아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무조건 패스시켜 줘버려요. 그러면 진짜 좋은 엄마일까요? 정말 전능하신 엄마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법에서든 세상의 법에서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심.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 동안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그 시간에도 엄마는 함께 하고 그리고 준비하면서도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아들의 그 마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리고 그 아들이 사법고시에서 탈락을 해서 정말 시름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도 엄마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아들과. 그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91편을 우리가 이제 대표 구절로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한번 우리가 말씀을 끝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배와 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왼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오늘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이제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결론의 말씀이고, 그리고 1절, 2절 말씀은 이 91편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14절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14편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그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숫자를 한번 세보면 그가 그에게 그를이라는 그라는 표현이 11번이나 반복이 되거든요. 14절에서 16절 요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만. 근데 과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가, 그를, 그에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가 그에게 그를이라는 이 그가 이제 누구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 서론 부분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예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라는 거예요. 자, 이 시편 91편은 이제 다윗이 기록했다 아니면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 이제 말이 있는데, 대략 이제 다윗이 기록하는 쪽을 많이 보는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이제 고대 이스라엘 시대예요, 이 시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이 이야기가 이미 30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 땅에 그냥 기록한 말이 아니라 그 시대를 반영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그대로 적용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아주 자주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알지만 뭐 날마다 나오는 얘기가 싸우는 이야기밖에 안 나올 정도로 싸움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전쟁이 너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특별한 약이 없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 그냥 난리가 나는 그런 전염병이 심한 때였던 거예요. 예방책이 없으니까요. 한번 전염병이 돌면은 그게 뭔가 뭐 우리도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감기 걸리듯이 그렇게 흔하게 걸리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전염병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또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또 알 수 있지만 정말 지금 미개 민족이나 그런 것 보면은 그 작은 그 부족들이 이웃에 사는 부족들이 밤에 오면 쳐들어와서 한 부족을 싹 그냥 다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들 다 잡아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흔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밤에는 강도 그런 적군들이 기습하는 일이 시도 때도 없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또 광야에는 독사들이 있고 사자들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 이 91편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위험, 그런 전염병, 그런 적군, 강도, 또 광야에서는 그런 독사나 사자의 그런 위험 가운데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 처해진 그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오늘 91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처해 있는 위험도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 저녁에도 이제 어르신께서 교통사고가 났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도 왜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쉬지 않고 날마다 찾아오는가?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일들이 오늘 91편 그 시대에 3000년 전에 기록된 그 시대 상황과 크게 별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자,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분,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그 분을 지존자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거하시는 곳이 어디겠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따지면 성막을 이야기했을 때 지성소, 그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거하시는 임하시는 곳이 그 지성소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겠어요? 네, 우리 마음 안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셨다 하면 내 안에 소유된 분, 그럼 내가 속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니까.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걸 연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것을 은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예요. 우리가 이제 그늘이라고 표현할 때 이제 이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는 광야에 나가면 그 한 40도
이상 되는 그런 온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5도만 돼도 바깥에 1시간 이상을 햇빛을 받으며 걷기가 힘들잖아요. 뭐 탈진할 정도니까. 그럼 40도 이상이 넘어가면 그늘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광야에서는 그 그늘이 되는 곳이 바위. 큰 바위들이 있으면 거기에 약간 피하는 그게 이제 그늘이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바위 그늘이 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또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통령의 그늘 아래에 산다라고 말하면 그냥 세상에 나와서 돌아다녀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그 그늘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그늘이 그 마음에 당당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껏 다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이제 연합된 관계로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고백을 하는데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방패시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길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마다 다 원하는 하나님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3절을 읽어보니까 기록된 말씀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올무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올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전염병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염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건지실 것임이로다.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자, 우리가 이제 독수리가 됐던 새들이 창공을 나르면서 새가 있으면은 그 깃으로 딱 덮어서 보호하고, 또 둥지에 있을 때도 그 어린 새가 있으면은 또 딱 덮어서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뭐 뱀이 침입을 한다거나 뭐 다른 어떤 사냥하는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렇게 보호한단 말이에요. 이제 엄마의 품 안처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공격이 없으면 방패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손방패는 작은 방패를 말하지만 손방패든 큰 방패든 외부의 공격이 없으면 이 방패가 필요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은밀한 곳에 우리가 살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공격은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또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 있어요. 밤에도 낮에도 화살이든 칼이든 그런 공격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방패로
나를 지키시거니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재앙은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앙은 단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우리 마음에 소원하고 간절히 원해도 우리 인생에는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을 방패로 막아주시지만 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전부 다 죽어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위험 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건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당하는 그 진노와 심판을 목도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우리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 이 말씀은 신약 말씀에서 많이 본 말씀이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도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신약 말씀에서 또 뭐가 생각나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반응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에서 이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자, 여기서 사랑하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매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애들을 처음 데리고 뭐 수영장을 간다거나 뭐 계곡에 놀러 갔을 때 물이 약간 깊으면 어린애가 어떻게 해요?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자기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해요? 목을 꽉 끌어안잖아요. 이제 그렇게 매달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 매달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왜 어떤 상황에서 우리 오늘 3절부터 쭉 읽어 내려온
그런 내용들이에요. 모든 세상의 위험, 모든 세상의 전쟁, 전염병,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 그가 나를 사랑한 적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목을 꽉 끌어안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꽉 끌어안는 게 사랑한 적이라는 뜻이랍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자, 여기서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그냥 단순히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트럼프를 안다, 누가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을 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의 의미인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알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서 뭐 조금 안다, 뭐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잘 안다 할 때 이 안다는 그 관계 속에서의 안다의 의미예요. 그냥 지식적인 안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인 것으로 내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자, 이 말씀도 간구한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분이 내가 아무리 부탁하고 간구한들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몰라. 응? 그냥 어쩌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는 이야기야.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한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간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도 이제 아침에 갔더니 지금 이제 연세가 87세인데 차에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87세라면은 차에 어쨌든 뭐 크게 심하게 부딪혔던 좀 약하게 부딪혔던 그 이제 상처를 내면서 이제 쓰러질 정도의 충격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걷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이제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우환이 자꾸 겹치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얼마 전에 폐렴 때문에 또 입원하셨죠. 또 그러고 나서 퇴원하셨다가 또 하루 이틀인가 있다가 또 병원을 또 다녀오셨대요. 또 갑자기 또 상태가 안 좋으셔서. 이거 어제 또 그런 일이 또 이제 교통사고라는 일이 또 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나름 이제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는데 왜 나한테 이 어려움이 이제 표현대로 우환이 왜 끊이지 않는 거지? 그럼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뭐 예수하고 뭐가 안 맞는 건가? 그럼 다른 종교를 믿어야 되나? 응? 얼마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야기 들으면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해요. 나는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뭐 불교로 간다, 뭐 어디로 간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는 나에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준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아픔이나 그런 우환이나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정말 한 번도 안 일어나야 나가 예수 믿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 그렇지?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어르신께서 잘못하신 거 아니잖아요. 어르신께서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운전하시는 분이 보지 못하고 운전자 잘못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 운전자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연세가 87세인데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진짜 허리 같은 데라도 크게 충격을 받아야, 아니면 고관절 같은 데라도 충격을 받으면 진짜 일어나서 걷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들이시는 분은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을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실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계속 그렇게 생각하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91편에서 보신 하나님께서 91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뭔지 명확하잖아요. 이 말씀은 살아가는 동안에 자식들에게도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도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떤 일이 삶 가운데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장담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어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일이, 당하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 당할 때라도 함께하고 절대 버려두지 않고 건지시고 끝끝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모든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해서 너를 건짐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은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절대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결코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신앙,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 삶 앞에서 모든 위험이 하나도 없이 싹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목을 꽉 끌어안고 매달리는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남아있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하시며 또 귀로는 듣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루의 생명이 또 연장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존재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을 끌어안고 꽉 매달려서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강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없이 찾아오는 어떠한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요새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없이 많은 교회들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연의 순복음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환난 때에도 고통당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끝끝내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보이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 오늘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남아있는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지시는